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제가 다를 때는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남자는 꼭 한 번 우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른들에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엄마 돌아가셨을 때는 안 울까? 어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철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철 나셨어요? 철 났다는 말 아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대 갈 때 우는 놈도 많더라고요.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5절 예수께서 우셨더라 두 단어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짧은 단어고요. 왜 예수님 우셨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왜 우셨을까? 성경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하여 세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가 여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던 죽음의 현장 안에서 우셨고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며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뭘까? 왜 우셨을까? 우리 이전의 성도들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새벽마다 와서 우셨죠. 그 울음의 의미를 저는 알아요. 왜 울어야 되냐? 그때 남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면 작대기 들고 쫓아왔던 시절이거든요. 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했거든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자식 학교를 보낼 돈도 없었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없는 현장들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고요. 교회 오면 교회 와도 돈 쓸 일이 있잖아요. 꽃꽂이도 해야 되는데 누가 꽃꽂이하고, 예전에 여름 성경을 학교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도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 학생들이 150명, 200명씩 왔어요. 누가 먹이죠? 누가 먹어야 됩니까? 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울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러워서 우셨습니까? 힘들어서 울었습니까? 어디서 우셨습니까? 사실은 이 눈물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 배우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의 현실 앞에서 막막한 안타까움으로 우는 거예요. 죽음의 현실, 그게 목숨을 잃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재난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이 나라에도 전쟁이 다시 오지 않을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 시대 앞에 우리가 통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제도 이제 날이 더운데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눈물 나는 거죠.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내 안에 눈물이 있어요. 잘 돼야 될 텐데. 그 눈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실제 삶의 현장이 그 눈물이에요. 영혼에 대한 축복의 눈물이에요. 영혼에 대한 축복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믿음으로 살다가 무너지지 말아라. 예수님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그 안에 크고 작은 질병,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7번째이죠. 바사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던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마르다도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네. 사람들이 이런 원망을 하고 살아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조롱이죠. 야, 맹인의 눈을 뜨면서 야, 친구 죽어가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는 능력 얘기하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의적인 조롱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절망을 토로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도 죽어요.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믿음 없는 현실 앞에 사람이 무너진다고요. 믿음의 현실 앞에 사람들이 무너져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영원히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것처럼, 내 자녀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고난도 실패도 죽음도 질병도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심정에 믿음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거야. 잘 돼야 될 텐데 그 눈물이 있는 거야. 잘 돼야 될 텐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도 죽음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관 2개를 들여다 놓고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꿈에 나올까봐 두렵다고 그러실 분 많아요. 몇십 년 전에 이미 대학생들 데리고 수련을 가서 나무로 짜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자매들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재수없는 얘기를 합니까?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혼에 대한 눈물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영혼의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눈물을 가진 사람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의인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세상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찍 부름을 받고 왜 믿음대로 살려고 아우동바둥하는데 고통이 많은지 눈물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는다는 얘기지요. 덧붙여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당당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녀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했지요. 근데 라반이 속여서, 외삼촌이 속이고 누구를 먼저 줬어요? 큰딸 레아를 주고요, 7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그 라헬을 사랑했어요. 안타깝지만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주면 뭐합니까? 라헬이 뭐라 그런다고요?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이런 죄악의 아우성이지.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끔 나이 들어가니까 뭐 여기 손목도 아프고 모강지도 아프고 막 그런 얘기 막 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그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서운하다 그래. 어떻게 말을 그 따위로 하냐. 그 따위란 말은 제가 강조한 얘기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저질스러운 용어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들 못 낳는 게 무슨 야곱 책임입니까? 여러분, 교회당에서 말하는 얘기 전부 이런 얘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아니,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면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무런 일도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 이제 습도가 올라가니까 짜증이 나죠. 더워서 죽겠어. 옆에서 그러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임산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를 주지 않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늘 이런 아우성을 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형편인 거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요놈 잡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했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형편이에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바알이냐 여호와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하고 목숨을 걸고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리는 싸움을 했어요. 저쪽은 850명, 산에 올라간 사람들 450명, 자기 혼자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보였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세벨은 걸리면 죽인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뭐 그거 힘들다고 도망을 가나? 그렇죠? 이게 인간이 이래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뭘 목숨을 어떻게 보존하려고 그렇게 벌벌 떨고 도망을 가느냐는 거예요. 부엘세바 여러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로 얘기한 평양쯤에서 여수쯤 간 거예요. 여수 밑에는 뭐 있어요? 밤바다가 있어요. 부엘세바 밑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에 간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로뎀나무는요 이름은 아주 멋있지만 쌀이나무예요. 그늘이 없는 그 쌀이나무 앞에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겨들어가 봐야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믿음 좋은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무너져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요, 또 죽이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코너에 몰려 있어서 요즘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휘청휘청할 거거든요. 정신없이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나라가 멸망의 길로 내려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저 밖에 얘기고요, 교회당 안에서도요. 교회당 안에서도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이런 데 관련 관심 없어요. 자기 잘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게 예수님 앞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맹인의 눈은 뜨게 하더니 친구 죽는 거는 못 막네. 이게 나중에 가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매달릴 때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그렇게 큰일 하더니 자기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거 못 뛰어내려오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금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어디 들어왔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요, 죽음의 현실이고요,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는 어둠의 지배 아래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세상에 썩어질 얘기를 쏟아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나가서 썩어질 이야기하는 사람들 구원하고 살려야 될 교회가 여기서 뭐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참 슬퍼요. 그 슬픈 현실을 아셔야 돼요. 지지고 볶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죽음의 현실에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우리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이죠. 우리가 죽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럴 때 종종 그런 얘기 했어요. 공부하는 훈련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훈련 못하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힘들 거라고. 아빠는 내가 공부 안 하고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면 괜찮다. 그럼 100만 원 가지면 100만 원 살면 돼요. 100만 원 벌면서 200만 원, 300만 원 쓰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앞에 죄가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죄진 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자기를 잘 가꾸며 사셔야 돼요.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지금 잘 가꾸며 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의 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할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흐르고 돌아갈 것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가 노년학과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도 이 노년학과, 예전에는 그냥 내과였지 노인내과 이런 말 못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에 정신과하고 이 노년 내과 외과, 이 노후의 삶의 건강에 대한 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기본 개념이 그거예요. 적게 먹고 열심히 일하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행복하게 살래. 인간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 뭐하고 사느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아우성치며 삽니까? 조금만 땀 흘리고 일하면 나도 좋고 가족도 좋을 텐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청소 좀 하시고요.
설거지 좀 하고 일 좀 하며 사세요. 즐거울 거예요. 교회 와서요 일 좀 하세요. 행복할 거예요. 그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이니까 흑으로 돌아갈 거예요. 죄가에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나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 앞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감격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리실 분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놀러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아주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멀미도 하고요. 텐트 치고 산다? 우리 집사람,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뭐 차박을 한다 그래서 차에서 우리 집사람, 아니 우리 집보다 좋지 않은 데는 우리 집사람 안 갑니다. 그 사람이 텐트도 치고 그래야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차박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차 트렁크 열고 엎어져 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놈이 내가 서울에 어머니 장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차에 이불도 있더라고. 야, 나만 내 트렁크에 온갖 잡동사니를 가지고 다니는지 몰랐네. 우리 아들놈은 이불까지 나를 왜 이불 깔아주더라고. 아빠는 이불 깔면 잠이 잘 안 와. 나는 앉아서도 잘 자니까 이불 거두라 그랬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나그네예요. 지금 여러분은 한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가 쏟아지게 살다가 천국에 가십시오. 죽음은 아무도 못 막아요. 여기 어르신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세대는 3분의 1이 암에 걸리고 3분의 1이 치매에 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는 학자들이 이미 다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아픈 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우리 자녀들을 빚더미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회개하셔야 돼요. 양심이 있지 어떻게 자녀들에게 빚을 남기고 갑니까? 이런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런 얘기하면 다 욕먹으니까. 그러나 그게 현실이에요. 아픈 얘기죠.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그 울음의 눈물이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사시고 천국 건너갈 준비를 하며 사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살리신다는 말 안에는 내가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만나도 머리를 너는 하늘로 들어라. 내가 도와주마. 그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뭐 40도 되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다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살아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뭐 에어컨이 있어요? 옛날에 뭐 선풍기 제대로 있었어요? 다 살았어요.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느냐, 그 믿음의 관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라, 헌금 많이 드려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일구며 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가 들려주고는 이야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이 죽어나가도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민주화를 위해서 관을 매들고 나가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야, 저놈들 참 야비한 놈들이다. 남의 죽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느냐? 아니야. 저런 잔인한 놈들은, 저런 사악한 놈들은 사회에 해가 될 거라. 아무 얘기 못하고 지냈지만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그때 관 들고 세상에 민주화를 외쳤던 놈들 중에 그 가정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문 안 가는 놈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어서 좀 찾아봐 주세요.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왜요? 그건 잔인한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남의 생명을 가지고 남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교회장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믿음의 길 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더우면 어떻고요? 누구에게 욕먹으면 어때요? 멸시 좀 받으면 어떻고요? 살다 보면 사업도 실패하고 고통도 겪는 거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펜셀러입니다. 139년 전 땅에 이제 처음으로 근대식 학교를 세웠던 사람이죠. 44세 나이에 성경 번역차 군산앞바다에 갔다가 이 사람 수영을 잘 하거든요. 여학생이 하나 물에 빠져 헤매는 것을 보고 건져내려다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세운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놀랍죠? 이 사람이 한국에 와 살 때는 무서워서 이 사람 집에 아무도 안 갔어요. 서양 귀신이라는 거지. 근데 그 딸이 났어요. 딸이 나니까 애 이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딸이 앨리스입니다. 그 딸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이 세워지고 있는 기초를 놓은 거예요. 양아진에 가면 이분들의 가정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다가요, 죽음을 맞이해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죽을 죄져서 죽음의 자리로 가지 말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죽이라고 죄악의 소리 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주와 더불어 죽고 주와 더불어 살아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초대 안에 여러분도 아멘으로 대답하며 주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주님이 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셔야만 했던지,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은혜를 알면 예수님 때문에 눈물 쏟아는 일이 많아질 터인데,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쏟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잘 되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역사 안에 예수 증인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